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빌딩 하나 올린 것 말고, 큰 가게 하나 차린 것 말고, 그거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눈 감으면 다 두고 갈 세상인데,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내가 잘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야, 이건 정말 또 생각해도 새벽 2시에 일어나도 또 잘했다 생각하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고개 우리가 40고개 넘고 50고개 넘고 60고개 넘고 70, 80, 이제 90 되신 분도 계신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우는데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든지 내일 부르시든지 10년 후에 부르시든지 30년 후에 부르시든지 부르실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거 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냥 좀 서운해서 일찍 간 게 서운해서 그런 거지 다 가야 할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처형 방식은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교수형이지요. 교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의 목에 밧줄을 걸어 숨지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총살형, 말 그대로 총을 쏴서 숨지게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약물 주사형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의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실도 있고, 그 다음에 참수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처형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때에는 사형수들에게 최고로 무서운 형벌은 어떤 형벌이었느냐? 그것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들에게 아주 심한 고통을 주면서 그 사형수들이 천천히 죽게 만드는 아주 최악의 형이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은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을 통해서 피가 조금씩 흘러가면서 빠지면서 죽게 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그 나무 위에서 못 박혀 있는 그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형은 정치적으로 볼 때나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볼 때 이것은 최고의 저주라고 여겼고요. 이것은 최고의 수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들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다시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저주요, 최고의 수치였던 이런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겁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이런 저주의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느냐? 우리가 구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그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이제는 저주의 십자가로 또는 수치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무슨 십자가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야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셨어요. 옥상 위에 올라가세요. 한 5층 6층 되는 그런 빌딩에 올라가서 360도로 한번 쭉 돌아보게 되면요, 보통 5개, 6개 이상은요, 많이 볼 때는 한 10몇 개도 보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웠던 십자가가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360도 돌아보면 적어도 5개, 6개는 십자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 십자가 색깔도 다 틀려요. 뭐 빨간 색깔도 있고요, 파란 색깔도 있고요, 노란 색깔도 있고, 하얀 색깔도 있고, 하여튼 뭐 총천연색으로 그 십자가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저주스러웠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빨간색을 바라보든지 노란색을 바라보든지 하얀색을 바라보든지 그 저주였던 수치였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저주스러웠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이제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뀐 겁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끔찍했던 그 십자가. 여자분들은 목걸이로 걸고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팔찌도 끼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귀걸이에도 어떤 분은 십자가를 차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끔찍끔찍했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그렇게 차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사람이 우리가 죽는 것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죄의 싹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니라. 사망.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것 보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우리가 왜 죽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의사들은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우리가 사람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이 진이 다 빠지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철학자들은 또 철학자 나름대로 또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심리학자들은 또 심리학자 나름대로 또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우리가 왜 죽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은 무엇 때문에 죽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죽었다니까요. 공자도 죽었어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저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몇 천년 역사 가운데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지. 그런 사람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개종하겠습니다. 기독교 그냥 뭐 때려치고 그 사람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들이 죄인인 걸 또 어떻게 알아요? 죽은 것 보면 아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자,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138장을 드렸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1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사실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2절 볼까요? 그 다음, 주 십자가 못 박히심은 속죄함 아닌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그 다음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울어도 그 은혜를 생각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갖겠습니까? 자, 후렴 볼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가사 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정말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요, 수치스러운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한 것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의인이고 죄 하나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섰을 때,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확증되는, 입증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 정말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만큼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걸로 지금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넓이라고 할 때 우리 뭐 지구가 넓잖아요. 미국 땅이 넓잖아요. 가도 끝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보다 넓겠느냐 하는 겁니다. 길이도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그렇게 길어도요, 주님의 사랑보다 길겠느냐 하는 겁니다. 높이? 에베레스트 산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데 그 에베레스트 산이 높은 것이 주님의 사랑보다 높겠냐는 겁니다. 깊이? 우리가 태평양을 지나고 대서양을 지날 때 그 태평양, 대서양, 그 깊이 굉장히 깊겠죠. 우리는 뭐 한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그 태평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또 펼쳐져 있겠죠. 아무리 그러나 깊은들 주님의 사랑보다 깊겠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단어들로 높이, 길이, 깊이, 길이 뭐 이런 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넓은들, 이 세상에 무엇이 긴들, 무엇이 깊은들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넓고 깊겠냐, 높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좀 보실래요? 찬송가 404장의 3절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너무 멋있게 찬송가를 짓지 않았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요?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물론 비우지만 그 바닷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다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영감을 받아서 그걸 기록했겠지만 야,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찬송이다. 요즘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 부르는 뭐 복음성가 지금 뭐 따라 부르지도 못하겠지만 그 옛날 1800년 1700년도에 지어진 그 찬송들 보면요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죠. 정말 부르면 부를수록 더 은혜가 되고요. 얼마나 그 가사에 영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자랑하며 다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집안의 가문이라면 사람들은 다니면서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제가 어떤 몇 대손이라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었다고 가문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 사람 입만 열면 자기 집안 자랑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자식이라면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자식 자랑할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뭐 이러면서 자기의 최고의 자랑이죠.
만약에 그것이 재산이라면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돈 자랑하면서 다닐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건강이라면 또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또 자랑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모가 자랑이라면 가는 곳곳마다 또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안의 가문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그 가문이 나를 살리는 겁니까? 그 가문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겁니까? 죽음 앞에서 그 가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식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죠. 다 떠나면 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자기 살라고 바쁘죠. 부모 돌아볼 시간 있나요? 재산 잠언서에 보니까요, 재물에는 날개가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날라온 재물 또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좀 가졌다고 뭐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게 날라온 재물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 재물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모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뭐 다 똑같아지는 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노인 아파트에 가서 뭐 햄버거 그 노인들만 사시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가봤더니 할머니들이 뭐 한 7, 80명 모여서 같이 햄버거 드시는데 거기 껴와서 같이 한번 먹어봤는데요. 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다 할머니지 뭐요. 저 할머니 특별한 그런 할머니 없더라고 보니까요. 할아버지가 다 할아버지지 무슨 저 사람 진짜 멋있는 할아버지인데 저 할머니 진짜 아름다운 할머니 그런 거 없더라고 보니까요. 다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하는 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또 실제로 사도 바울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세길에 들어선 사람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힘 있는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그가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배설물이죠. 아주 그냥 더러운 겁니다. 그냥 플러시해 버리면 다 그냥 밑으로 빠질 거 그냥. 예수 만나기 전에 정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막 힘주고 자랑하고 다니고 막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 없는 거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평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광의 십자가를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목이 잘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설에 의하면 목이 잘라지는 그 순간 3번 그 머리가 튀었다고 하는데 그 3번 튀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입었던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 우리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평생 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